몇 주간 수요 기도회 때 권세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찰스 크래프트 박사의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라는 책을 참고로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한 몇 가지를 나눌 생각입니다. 제가 권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두렵게 하는 생각들 혹은 좋지 못한 생각들, 강박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우울하게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고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저는 예수 믿고 난 2년 가까이 자주 가위에 눌려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떠나라고 명하자 이런 역사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권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 책을 보면서 연구하고 또 실제로 그런 권세를 사용하면서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주일 오전에 우리가 살피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몇 주 전에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들을 나누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에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도를 했겠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잠잠케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대적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 또 권세를 가지고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무작정 그냥 기도만 한다고 단순히 되는 것이 아닐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자의 권세가 회복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과 전갈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성경적 표현이죠. 원수도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사탄 마귀를 밟을 권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을 더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이거 누가 한 말인 줄 아십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절하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내게 넘겨주겠다. 왜냐하면 이 천하만국의 권세는 내가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러면 사탄 마귀가 이 천하만국의 권세를 넘겨받은 것입니까? 실제로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 그럼 이 권세를 넘겨받았는가?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누구의 말에 순종합니까? 사탄 마귀의 말에 순종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을 순종하면 마귀 종이 됩니다. 마귀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언제 모든 권세를 넘겨주었습니까? 선악과 거기서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 만국이 사탄의 손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권세를 사탄 마귀한테 그대로 고스란히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에게 마귀가 권세를 행사할 수 있고 욥을 떡주물로 주물을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지만 마귀가 권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권세가 회복이 됩니다. 언제 회복이 됩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빌립보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신성을 비워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을 지니셨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실제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아담이 원래 받았던 그 모든 유혹들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처럼 마귀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죠. 마지막에 절하라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라 말씀하지 않았느냐고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그리고는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유일한 첫 인간이 되셨죠. 아담이 넘겨줬던 모든 권세를 다시 빼앗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귀에게 넘어갔던 모든 권세를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취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권세를 신자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과 성령으로 연합이 되는데 이것을 신비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것을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사탄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서 포로된 자들을 건져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마귀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치열하게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 나라를 정복하고 영혼을 구출해낸다는 얘기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사들이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런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알고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마귀 나라를 패퇴시키고 또 마귀 사단 마귀를 질밟고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권세는 제한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흔히들 마귀 권세는 하나님 권세보다 약하다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마귀 권세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대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려고 축기 사역을 하면은 굉장히 악랄하게 반항을 합니다. 눈도 뒤집어지고 작두 타듯이 봉봉 뛰기도 하고 공격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하고 온갖 악담과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오바이트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처럼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명예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강한 것처럼 여기십니다. 굉장히 강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영적인 것에 공격당하고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하지만 한 방에 풀리지가 않죠. 마귀 권세가 굉장히 강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강하지 않습니다. 무당 일 하시다가 돌아오신 하나님 예수 믿고 돌아오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딸아이가 가위에 눌리니까 하시는 말씀이 예수의 권세에 비하면 귀신 권세는 벌레와 같다. 두려워하지 말고 짓밟아 그냥 밟아 벌레 밟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목사님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해도 안 되는데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이를 뽑을 때 한 방에 뽑힙니까? 여러 번 흔들어가지고 뽑아내듯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사탄 권세를 박살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또 사탄 권세를 과소평가해도 안 됩니다. 마귀는 실제적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무시하면 마귀가 쾌재를 부립니다. 왜냐하면 마귀 권세는 드러날 때 약화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 권세를 무시하면 숨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숨어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믿지 않는 자 위에는 악한 자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마귀의 최종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마귀 임무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진치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 아마도 뭐 어떻게 되든지 해가지고 죽든지 뭐 어떻게 됐을 거예요. 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진치고 보호해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욥에 대해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은혜로 산울타리 치듯이 딱 두르고 계시니까 제가 어떻게 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딱 우리를 지금 진치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명 감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욥기를 보면 마귀에 대한 마귀 권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에 제한되어 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함부로 공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죄가 역사하면 마귀는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는 말이, 죄가 있으면은 마귀가 합법적으로 질병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합법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공격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공격할 수 있고 마음껏 주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치워내는 것. 왜냐? 쓰레기가 있는 곳엔 쥐떼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쓰레기가 있는 곳에 쥐떼들은, 뱀과 정갈은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런 죄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마귀가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생명을 빼앗지 않는 범위에서 육체와 또 경제적인 부분을 칠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을 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의 몸을 칠 수 있도록, 마귀가 치도록, 질병으로 치도록 하는 부분들을 허용해 놓으셨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처럼 영적인 전쟁 가운데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공격하기 위해서 두루 살피고 있다. 그래서 마귀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한도 안에서. 그래서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마음을 혼미케 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전도가 어려운가?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주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이 네밭 비유에도 나와 있죠. 길가밭, 사단이 채워간다 말씀은. 그때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채워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불신자의 눈을 멀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멀게 할 뿐만 아니라 신자의 눈도 멀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오전에 이 부분은 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싸워야 합니다. 안 싸우면 지는 겁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당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권세 있게. 그럼 어떻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 신자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귀신이 들어오고 있는지, 역사하고 공격하고 있는지를 전혀 분간하지 못합니다. 우리 전투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시 자산이 늘 어디 공격해 오는지, 공격 징후가 있는지를 살피지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 보지 못하면 반격할 수도 없고 당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센스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오늘 우리 청년들이 특송하셨는데 젊을 때 해야 될 일 2가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세상 낙에 취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젊음을 불태워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미국 가보면 젊은이들이 기도하는 곳에 모여있고 한국 보면 어른들만 모여있다. 젊은이들이 기도하러 모여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결단하십시오. 결단을. 그래 해야지 여러분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미래가 밝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권세를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영적인 센스를 민감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깨달음이 옵니다.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때는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가지고 명해야 됩니다. 빌립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방해했을 때 계속해서 민감하게 주님 앞에 안테나를 세워놓고, 주님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지금이다. 대적하라. 그런 센스 갖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하신 걸 보면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항상 떠나라고 명령하셨고, 질병에 대해서도 치유될지어다고 명령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사역하기 전에는 늘 밤이 맞도록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죠. 주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지금 치유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역사하십니까? 늘 안테나를 세우고 물으셨던 거죠. 그러나 사역할 때는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악한 영아 떠나라. 질병아 떠나라. 바다야 잠잠할지어다.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 권세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명령하셨습니다. 치유될지어다. 혹은 믿는 자에게 뭘 하라고, 일어나라고 명하든지 권세 있게 권세를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즉방으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10번 이상 대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가 막 나를 덮는 것 같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번 사고 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할머니 위에서 기도하는데 엄청나게 두려움이 몰려와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권세 있게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지도 못했지만 제 입에서 나왔던 것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를 공격하는 더러운 영들아 떠나라고 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다가올 때 예수 이름으로 이런 공격들이 끊어지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생각 속에 자주 더러운 생각들, 걱정과 근심거리들,
또 우울하게 만드는 생각들,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생각들이 몰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아 머리를 저어도 계속해서 파고들 때가 있죠. 생각은 세 가지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 생각이 있고 막여 넣어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들어오는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생각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다른 데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당장 그만두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지지 말라고 회유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마귀의 음성이라고 판단하셨죠. 사단아 잠잠하라. 사단아 잠잠하라. 권세 있게 다루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권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이 영적인 큰 은혜 받는 일 혹은 영적인 큰 사역 앞두고 자주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반복적으로 세겹줄 할 때 되면 꼭 앞에 무슨 일이 생기고 또 세겹줄 끝날 때도 또 생기기도 하고 그때는 권세 있게 다루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당장 공격을 멈출지어다. 내가 너희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묶는다. 파쇄될지어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어떤 아이는 예배 때만 오면 위장장애를 일으킵니다. 배가 아파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계속. 교회만 오면 찬양만 시작하면 기도한다고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죠. 계속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딱 깨달음이 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위장을 꼬우는 악하고 더러운 영아 당장 멈출지어다. 떠나가라 하고 하면 풀립니다. 또 교회 예배만 오면 늘 졸리시는 모습. 푹 잠을 잤는데도 그것도 공격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혼미케 하는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또 불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늘 기도하지만은 뭔가 복음만 전하려면 방해하고 이상하게 막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남편이 화를 내고 감정이 오락가락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도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혼미케 하는 영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고 안테나를 세우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때다 하고 마음에 감동 주시면은 권세 있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모르겠거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혹 영의 역사면은 예수 이름으로 멈출지어다. 이렇게라도 말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용해 보십시오. 해보시면 영적인 역사가 경험될 것입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